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길 원하옵고, 가난하고 또 부족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기적의 빛비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의미를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023년 2월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첫째 주일이고, 또 오늘 우리로 보면 시간에 때로 보면은 정월 대보름을 또한 이런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이 2023년도에는 주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죠. 밤 하늘에 이 떠오르는 둥그런 그 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둥그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떠오르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가 주를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주가 주를 가르칠 수가 있는 이러한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의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육신의 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인생들, 이 세상 가운데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때를 찾아와 주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이라는 밤하늘에 이 지륵 같은 오늘 우리의 마음, 이 밤 가운데에 하나님의 둥그런 이러한 달이 떠오르듯이 정월 대보름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먼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판, 그 깊고 깊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생영 생혼이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살아날 때에, 그때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사랑이 되어 어느 우리 마음판에 함께 흐르고자 말씀은 사랑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빛비침으로 그의 음성으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우리가 31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31장 22절의 말씀에 반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둘러싸고 있는 이 여자는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네케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네케바, 이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믿는 여자, 연숙한 여자, 곧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남자를 알아보고 둘러쌉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해 있는 현숙한 여자입니다. 이 믿는 한 여자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한 마음, 말씀을 알아보고 그 말씀과 믿음이 연합해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역한 딸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방인 같았던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서 두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고 믿음으로 함께 죽은 부활을 통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 남자를 영접하게 되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게 되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곧 현숙한 한 여자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로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으로 함께 일어서는 새 일, 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기 위해 세상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이 한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 여자가 믿는 여자가 되더니 한 남자를 알아보고 둘러싸게 되는 새 일, 이 일을 위해 우리 주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 어떤 모양입니까? 인자이죠. 인자로 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우리와 같은 혈과육의 몸을 입고 와서 낮고 낮은 몸을 입고 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시는데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세상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가 세상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이런 바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 일, 이 새 창조보다 더 값진 사랑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은 이미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왼편강도 오른편강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선악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보이는 어느 우리 가운데 율법의 선악이 함께 죽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올 때에는 그래서 누구나 먼저는 육체로 오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라는 강도를 입고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가 육체의 강도 가운데 왼편 강도 아니면 오른편 강도일 것인데,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하고 선하다는 것이 육체 가운데 동일의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없는 이 육체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주고 있고,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때에 달빛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주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른편 강도는 알아보았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나마 이 땅에 살아가며 오른편 강도처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때에 우리 주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하는 실제적인 상황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판에 찾아와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 세워주는 일. 왼편 강도는 심판을 받지만 오른편 강도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으니 그 알아보는 그 마음이 영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른편 강도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죽음으로 나온 그 사랑이 정말 큰 믿음이 되고 있는 이 대신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니까 이 대신 믿음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 대신 믿음은 이건 귀신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오늘 우리라는 이 우리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이 오늘 나의 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느 우리의 모든 육체와 육신은 다 쓰임을 받으며 이 땅에 어느 한 시간 동안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다가 마지막 나팔 부를 때에 호련히 변동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멍청하게 잠자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이 들게 될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 믿는 여자, 이 현숙한 여자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한 남자 그리스도를 둘러싸서 오늘 우리가 그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로 해서 기억되어지는 것이 딱 1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작했던 이 고린도전서의 시작점의 말씀이 오늘 53강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 16장 막바지에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새별이 떠오르더니 달빛같이 이렇게 둥그런 달이 또한 떠오르는 그런 시간의 때에 기억하라.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또 영원토록 내일 또 그는 동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동일한 그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전하며 들으며 나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며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1년 전에 시작했던 이 고린도전서의 복음도 이제 어느덧 막바지까지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우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끼지 않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자처럼 찌질이가 돼서는 안 된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깨어나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나야 합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깨어나야 합니까? 그의 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산다고 하니까 다시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더 일곱 귀신 들고 들어와서 살아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너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동되어진다고,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죽지 않고 믿으려 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를 않지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율법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남자답게 하나님의 다녀로 허리를 펴고 대장부처럼 일어서는 일입니다. 생물학적인 이 땅의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러기 위해서는요, 어느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힘으로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여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 이 값진 선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마지막 남자로 거듭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남자 그리스도로 그를 알아보며 그의 말씀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지금 여자하고 남자하고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무슨 남자에게만 남자답게 강건하게 일어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뜻은 아니겠죠.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믿는 여자, 이 믿는 여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의 끌림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는 여자에게 복은 찾아온다. 아니,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남자답게 일어서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믿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의 사랑이지요. 내 안에 사랑이 임하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마지막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먼저는 내 마음판에 찾아와 믿음을 던져주고 하늘의 이 마음판에 내 마음판을 찍고 찾아와 하늘의 미달이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어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이 믿음의 값진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이죠.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계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스데바나는 스테파나스, 이 스데반 집사의 이름처럼 왕관을 쓰다, 면류관을 쓰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스데바나의 믿음으로 그에 속한 집, 그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이 1장 16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초반부에 이 스데바나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와 가요가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 세례를 많이 베풀어 주질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형식적인 물 세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 가운데 사도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더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17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가서 이 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도 바울을 보내는 의미이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 이 세상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죽음 부활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더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물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의 세례, 참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명이요 또 그에 감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이 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가야의 첫 열매로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첫 열매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스데바나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몇 안 되는 이 물 세례를 줄 정도로, 그 물 몇 안 돼,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물 세례까지도 받을 정도까지의 그러한 믿음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스데바나였다. 이 스데바나를 마지막 부분에 16장에 가서 고린도전서에 또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이 이름을 거론하며 칭찬해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아들버스 한 모태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아, 스데바나의 짐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가야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는 첫 열매 그리스도이죠. 이게 첫 열매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까지 거론해줘요. 스데반. 이 스데바나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처럼 면류관을 쓴, 또 왕관을 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스데반. 우리 스데반 집사 알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 이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스데파나는 면류관을 쓰다, 하나님의 왕관을 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이름의 뜻처럼, 그는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 그리스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스데바나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스데바나는 물신양면으로 어느 우리의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을 쌓아가면서도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섬기는 일에 정말 헌신했던 그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며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러한 어떤 직분의 세계가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는 이 성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도,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는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도가 성도를 살리는 일에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육신의 존욕, 안목의 존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하고 섬기면 그 영의 이 뱀의 쓰임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쓰임받다 다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섬기는 일은 내가 먼저 성도로 일어서서 그 성도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이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쓰기 위해서 아무런 물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물신양면으로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나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성도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며 나아가고 있다. 이런 대목을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렇게 칭찬으로 스데반과 같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죠.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가야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왔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지금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먼저 와서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당파 싸움이라든가 우상 문제, 또 이러한 어떤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교회 내에 우상 제물을 먹는 이런 여러 가지 시비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런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왕성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방신들의 그런 현혹되어진 그런 상태들에 있었죠.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믿으러 나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의 이러한 문화들이 이러한 것들과 접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피치 못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건네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그 가장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문란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지금 가장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신실한 믿음을 먼저 알고 깨닫고 본 자로서 너희에게 동일한 그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심정이 되어져서 이 사도들을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며 사도 바울은 이걸 기록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건네 들었습니다. 건네 듣고 있는 차에 지금 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렇게 직접 지금 또한 온 거예요. 이 일에 기뻐하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스데바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여러 가지 그런 고린도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를 세우는 데에 많지는 않지만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사도 바울은 건네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과 지금 서신을 받아가지고 듣는 것과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직접 와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서신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직접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이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로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살리는 영에 지금 그의 영이 동일한 영이 생명이 생명으로 성도가 성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동일하게 물론 디모데도 가겠지만 지금 그 영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 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들이 지금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나와 너희의 이 마음이란 이 마음이 영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나와 너희의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마지막 그의 나팔의 음성을 듣고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실상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너로 찾아와 주고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동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문 밖에서만 대상으로만 믿었던 이 믿음에서 마지막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나팔 불 때에 나와 너의 마음이 이 마음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까?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이 마지막 그의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믿으려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로 믿으려는 이 마음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기 때문에 너와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시원해지고 다 시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혀있던 이런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서 왜 이런 일들이 막혔구나.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왜 이런 문제들에 지금 당면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들에 지금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늘의 미랄처럼 내 마음을 찢고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미랄이 내 땅에 따라와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를 자라게 하더니 내 마음을 찢고 찾아와서 그 안에서 자라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자라니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연합이 되니 믿는 여자 현수가 여자가 되더니 한 남자를 나를 보고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 이 일은 실제적인 일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으로 왔지만 이 땅에 우리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걸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를 세우는 일에 지금 이 스데바나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러한 우리의 너와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게 밀려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소통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한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낮은 몸을 인정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몸 해도 안 되는 내 몸을 인정하듯이 영원하신 생명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가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어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믿어서 사도 바울은 서신으로 고면을 하며
또 직접 찾아온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직접 그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주면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어느 우리 가운데 성도라는 것은 어떠한 이 땅의 직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세우는데 물신양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르다의 고백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마음이 어느 우리 가운데 마지막 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